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30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다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었구나. 결국 이제 승복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네,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그래요. 이야기가 다시 거꾸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인데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환란의 때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7장에 있었던 스데반의 환란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환란을 피해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갔었죠. 근데 그건 사실 예루살렘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서도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결국 박해가 되고 이제 더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들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고브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터키 비행기 타고도 한참 가야 되는데 그 거리만큼 사람들이 민들레 호시처럼 흩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지역에까지 이제 이르러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먼 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한순간에 온 것도 아니고 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쯤이면 괜찮을까 이쯤이면 괜찮을까 근데 점점 더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져서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냐면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랍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다음에는요, 로마 안티오커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로마의 정치 중심지고요. 또 로마와 유대 종교인들 그 자들이 여기에 다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까지 와서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은 게 예수님이 두 군데서 당하셨죠. 로마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반란의 죄로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동족들에게는 종교적인 그런 심판을 받고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로마 정부도 핍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이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피신을 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빨리 이 종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심점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직 기독교가 그렇게 체계적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치고요. 지금 이게 10년이 지난 얘기라면 약 43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이 기독교가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16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다른 외부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근간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역사도 짧고요. 이렇게 박해를 받고 흩어진다면 기독교가
그대로.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전멸할세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없도록 아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유대 당국과 로마의 이제 그런 박해에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대로 기독교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때에 이래요. 그때에. 근데 이제 그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예정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시간,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그때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은 카이로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란을 만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멀리 흩어지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연으로 어떻게 돼서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이게 아니에요. 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때를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예정된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종교에는 다 보상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것이면 내세의 복까지 다 보상을 해주면서 종교를 그걸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나요? 하나도 눈에 보이는 보상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자, 이들이 떠났습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떠났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야 돼요.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그 혈연을 떠나야 돼요. 지연을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떠나야죠. 뭐 예를 들어서 집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라는 것들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에게서 격리되고 분리된 수많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숨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이 종교만을 위해서 내가 이곳을 떠난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서 끝없이 정말 정처 없는 유랑의 길처럼 가서 도착한 곳이 여기 안디옥까지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에게 보상이 무엇일까? 왜 이런 핍박이, 이런 환란이,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가? 과연 내가 이 종교를 목숨을 걸고 믿어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종교를 믿음으로 해서 오는 끝은 도대체 그 결말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때라고 분명히 이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야말로 하나하나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들 오늘 여기 보면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사상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만의 사상. 여기서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보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세 번씩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설득했죠. 근데 나중에 아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변한 줄 아세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안 변했었어요. 그 안 변한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하게 책망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외에는 어떤 이방인들과도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같이 다니지 않는
이런 유대교의 습관들을 이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몇천 년을 견뎌온 종교입니다. 그리고 몇천 년을 지켜낸 그들이 그 의식이 바뀌기는 정말 몇 년 만에 바뀐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1945년도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시오니즘이라는 걸 가지고 모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을 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팔레스틴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우리 조상의 땅이라고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그들을 내쫓고 살고 있는 민족은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요, 만주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 중국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강개토왕이 거기다가 대첩비를 세우고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 땅 우리 땅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반기문 유엔 총장도 안 되고요. 아무도 그 얘기, 누가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시진핑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지, 그쵸? 여러분, 지금 백두산에 중국 쪽으로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 북한에서 중국에다 팔아먹은 거 아시죠? 백두산은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마르고 닳도록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근데 그 백두산 중국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쳐들어가서 깃발을 꼽았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리고 그들이 6.1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막강한 힘으로 팔레스틴들을 내쫓고 그 나라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신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들의 종교에서 나온 거죠. 시온이죠. 시온으로 모여라.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돌다가 세워놓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을 회복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그게 벗어날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새 성전의 개념을 갖지 못하고 옛 성전의 개념으로 옛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구습에 매어 있고 배타적이고 완고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 그 박해를 받고 이 먼 데까지 와서 이방인들 속에서 자기들이 숨을 죽이고 살면서도 우리의 종교는 이방인들에게는 아니고 우리들끼리만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 아닙니다. 시온으로 모이라가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물이 다 흘러 넘쳐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다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우리는 이 핍박을 보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핍박이 올까? 네, 결국은 이 핍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온 열방과 온 족속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계획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하게 임하는 진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에서 좀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끼리만이죠. 우리들끼리 거룩해 우리들끼리만의 종교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이죠. 독선적이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탄을 받는 거죠. 천주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해야 하지만 천국을 간다는
그런 행위에 대한 구원이 거기 복음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쨌든 그냥 행위는 어쨌든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믿음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참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어떤 것입니까? 흩어버리는 거죠. 너희 여기 있어라가 아닙니다. 물론 모여 있어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왜 성령을 주시는가에 대한 본질을 이들이 잊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것이고 이것도 우리의 특권이고 이것도 우리의 은혜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겠다고 모여있던 그들을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이제 흩어버리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산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없는 그런 특수한 요새 같은 곳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로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 잇는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터키를 가보면, 이스탄불을 가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 유럽의 물과 아시아의 바닷물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디냐면 유럽으로도, 그 다음에 아시아로도 그 바닷물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유럽의 대륙과 아시아의 대륙을 같이 연합해서 양쪽으로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교통의 중심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함께 일을 하려고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터키하고 그리스도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헬라인들에게 또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예수의 복음은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지금은 우리가 영어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헬라권이죠. 그래서 헬라가 모든 철학과 또 모든 문화를 다 거머쥐고 있을 때니까 그 헬라와 언어가 헬라 언어를 썼죠.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고요. 이 또 헬라의 그런 어떤 변증법적, 철학적 그런 논증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책을 쓴 것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의 그 어떤 영역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다 전파돼서 함께 사유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 그 다락방의 주인 마가의 외삼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죠. 누나 마리아가 아주 예수님을 열렬히 섬겼고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로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교회는 마가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함께 했었고, 사장에 보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면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바나바는 이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안디옥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자란 디아스포라죠. 유대교를 믿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방에서 태어나서 이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없고요. 그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모든 문화라든가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사울과 이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훈련되어진 적합한 인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람을 보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체험을 했지만, 그런데 그는 아주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자 같은 융통성이 조금 없고 포용력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바나바를 얘기하면서 이럽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포용력이 있고 이해가 잘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라면 여러분 그 국적이 다양하죠. 그들의 문화가 다양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을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죠. 그리고 그쪽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그 문화와 그 언어가 다 되고 거기에 또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이제 이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 가죠. 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죠.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1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조금 작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울과 같이 이방인의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제 일컬음을 얻게 되고,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만 있었던 표적과 기사가 오늘 여기에도 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밖에를 피해서 많은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서 안디옥은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또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어떤 부족함을, 폐쇄성을 다 뛰어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전초 기지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이들이 흩어질 때의 그 고통,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박해 정도가 아닌 죽음을 불사한 박해를 이들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냐 사냐는 사생 결단을 하는 결단이 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결단을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을 한, 죽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만이 이제 안디옥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박해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은 바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박해고 어려움과 환난이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환난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보입니다. 고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박해는 또 하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역사, 박해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박해를 통해서 퍼져나갔고, 박해를 통해서 성장했고, 박해를 통해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유례 없는 부흥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러셔요. 김일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될 수 있었다. 왜? 전쟁의 위험을 늘 느끼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해요. 맞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또 이거 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례 없는 대원군의 세국정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23살에 영국에서 파송받아서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갓 결혼한 신부를 풍토병으로 잃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바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거죠. 성경 한 권을 던져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그 목을 잘랐던 사람이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죠. 종이가 귀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도배지로 천장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네, 누가복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처음에 읽은 것이. 그거를 읽다 보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 이분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아들이고 최초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으신 이수정이라는 분이시다. 여러분 죽었어요. 성경 한 권 남겨놓고 23살 먹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1200만 성도가 있는, 네,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편했던 사람들 없습니다. 양반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쫓겨나야 됐죠. 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 제일 심한 그런 죄는 뭐냐면요, 가문에서 축출하는 것이었죠. 저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장손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 가문에서 완전히 호적을 빼버린 분을 봤어요. 그거는요, 내려오는 모든 그 가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런 문중의 자산을 다 포기해야 되고요. 그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심리 밖까지 거리를 뒀답니다. 그래서 심리 밖에서나 볼 수 있지 그 안에서는 부모조차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양화진이라 그러죠. 양화대교를 전해서 강변들을 걷다 보면은 거기에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이 절두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을 쳐서 한강으로 그대로 던졌던 그런 곳이죠.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 붙잡아다가 다 목을 쳐서 죽였죠. 그 양화진 바로 옆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죽은 분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하나로 박해를 받았고 죽음을 당했어야 됐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88 올림픽 때 세계 강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궁금해서 창문 밖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제일 충격받은 거는 빨간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며칠 여행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십자가를, 교회 간판을 5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또 저는 못 찾았어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도 그래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500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요, 개화가 되어서 좋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국 정책을 쓰면서 거부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역설처럼 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열매는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인구 밀도당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능력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소아시아 교회를 7교회를 8일 15일 날 그 이후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박해가 없었습니까? 박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그만한 박해쯤은 각오하셔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만났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에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곧 뭐였어요? 인내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인내는 뭐였냐? 박해를 이겨내는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했으나 잘 이기었도다 했습니다.
예. 너희가 환난을 당했으나 너무나 잘 이겼다. 10일 동안 박해를 받으리라. 감옥에 갇히리라. 뭐 여러 가지 박해의 종류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낸 교회 잘했다 칭찬받았고요. 생명력에 기록됐다고 칭찬받았고요. 내 기둥 위에 내가 성전의 기둥 위에 내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떠났던 자들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그랬고요. 그냥 배신하고 떠났던 몇몇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십니까? 말세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 치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세입니다. 세 번째 말세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날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거죠. 네,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이제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점점 그 재림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박해가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죠. 이까짓 것 가지고 놀라시면 안 돼요. 이만한 일 갖고 어떡하나 하고 여러분이 겁먹으시면 안 돼요. 각오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요. 네. 여러분 소아시아가 교회가 당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몰랐던 거지. 지금 온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이집트에서 교회, 동굴교회에서 폭탄이 터지고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장소를 주면서 여기서만 예배드려. 그래서 예배 거기서만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폭탄을 던지고 또 예수 믿는 아이들 집에 가고 있는데 붙잡아다가 목을 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사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이 아주 극단적이죠. 네, 그런 나라에서 학교 아이들, 기독교 아이들을 목을 잘라서 집으로 7명의 아이들을 다 머리를 배달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속보가 와서 열어봤더니 목이 잘린 자기 딸이에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이런 박해들이 말도 못하게 온 세상에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여러분 숫자가 줄어도 이슬람은 말할 수도 없이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슬람을 믿는 데서는 이겁니다.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그러니까 죽여도 그들이 그것이 괜찮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면 폭탄을 메고 차에서 15살, 16살 먹은 애들이 자폭을 하고 그 차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요. 그쵸? 그러고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러면 천국 가서 5명의 아름다운 아내가 너를 시종될 것이다. 그 교리가 여기 코란에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교리로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이태원에 하나 있었는데 8개예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외국인들 노동자들 와서 이제는 한국 남자도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그 다음에 외국 여자들이 와서 또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자손을 낳고 퍼져나가는 숫자가 굉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 국가가 하나나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2030년이 되면 65세 되는 사람이 35억이 된대요. 전 세계. 무슨 말이냐? 65세 되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35억. 15억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15억 중에서 아이들을 빼면 결국은 5억이 35억을 먹여 40억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게 우리가 지금 2020년이죠. 10년 뒤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일이죠. 더 기가 막힌 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게 단일 국가 아닙니다. 예,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제 이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미국처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합중국처럼 다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종교가 다원화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일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간의 이념 문제로도 생길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 80년 전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너희에게 5.1달러를 무상으로 주겠다. 학교를 지어주겠다. 대학교를 지어주겠다. 그 대신 아이들에게 이슬람, 코란을 가르쳐라. 받아들였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받아들였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말레이시아 잘 삽니다. 아이들이 코란을 외우면서 공부를 했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 정책을 잘 세워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98%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법으로 처형이 됩니다. 80년 전에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가 80년 뒤가 아니라 50년 아니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릴 줄 몰랐고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올 줄 몰랐고 이런 어려움이 올 줄 몰랐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을런지 있을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올 줄을 꿈엔들 생각을 했습니까? 코로나가 준 교훈입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오늘도 예배를 들으면서 절박합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아직 2.0 단계입니다. 떨어져서 식사를 해도 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아직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알겠나. 여러분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런 어떤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8일 15일날 이후로 우리는 긴장했고 어려웠는데 언제 또 이 긴장이 풀어져서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몇십 명, 댄스를 추다가 또 몇십 명, 그 다음에 또 할로윈 데이라고 그게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귀신 장난하는 거로 가지고 이태원에 사다가 젊은 아이들이 또 집단으로 그것이 생겼고 그래요.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의 죄악에 난무했는지. 맨 먼저 신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요. 줌바 댄스 정명섭 2단 집단에서 거기서 또 폭탄이 천안에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신홍익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전병욱이라면 예전에 3.1교회에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지만 그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여대생 애들만 수많은 최소한도 200명이 넘는다는 그래서 미투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게 만든 장본인이 그 사람입니다. 교단에서 쫓겨났고 목사 치리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다시 신홍익교회라고 교회를 세워서 젊은 아이들을 끌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윗이 부인이 몇 명인가 봐라. 다윗이 바람을 얼만큼 폈나 봐라. 근데 왜 나만 갖고 너네들이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내 자식이 교회 다니라고 보냈더니 목사가 겁탈을 한 죄악을 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몇십 명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찾아서 추적해서 검사하느냐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거기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나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환란을 만난 그때가 하나님이 어떤 때라고 나를 찾으시는 때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정점을 찍고 그때라는 때가 있는 거죠. 그때에 나를 찾으시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환란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공고함이고 아픔인데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봐셔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입니다. 그가 쓴 책에 맨 먼저 쓰여 있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12지파에게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어. 이때는 네로 황제가 아주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콜로세움 강당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그때입니다. 네, 그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해서 그 불같은 시험을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이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준이 되었고 우리의 기준이 되었고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복이나 달라고 기도하고 나 잘 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나 돈 생기게 해주고 내가 돈 버는 거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못 팔리고 못 팔려서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래서 아직도 예수의 복음이 피의 복음이고 핍박의 복음이고 환난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죠.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안 듣고 자기 혼자 힘써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 거절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체질이 약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합니다. 그 믿음의 대가를, 인내의 대가를, 환난의 대가를 지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거를 당하고 그거를 불러대고 그 이름을 내가 도용해서 써도 되는 것이잖아.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었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도 우리가 자유하게 그동안에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축복이 우리를 체질을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저항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다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증언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중국의 신학교에 강의를 합니다. 뭘 어떻게 강의하겠어요? 비대면 강의를 해요. 이제 일주일에 2시간을 해요. 그래서 15번을 하면 학점을 받고 그 이제 신학교에서 3학점을 이제 저를 통해서 이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컴퓨터 놓고요 해주는데 정말 어색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제 이럴 때는 좀 어색했어요. 근데 그 어색함이 이렇게 사라지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공을 초월해서.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려면 가방을 싸고 뭐 준비를 하고 티켓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려면 비행기가 항상 거기 밤 12시에 도착하든지 밤을 새고 가든지 뭐 이런 비행기였어요. 그랬는데 또 아니면 2번을 갈아타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용들이 안 드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리는 것이, 혹시 가족들이 듣고 이제 못 가게 할까봐 제가 말을 못 했는데, 공항에 이렇게 여러 번 쫓겼고요. 그리고 도망 다녔고요.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뭐 변장까지 하고 다니고 뭐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위험에서 제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안 보고 하면 어떻게 해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안 보고 했더니 집중력이 강해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누군지 내가 모르잖아요. 알거나 말거나 나 혼자서 신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요, 막 제가 거침없이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해요. 그 다음에는요, 누군가 얘기하듯 해요. 왜 컴퓨터 혼자 놓고 제가 혼자 제 방에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랑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강의를 해요. 너무 저는 편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하나의 이것도 기회였고, 이것도 나에게 하나의 이제 축복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비행기를 타고 못 다니겠어 이랬는데, 아니야. 내가 정말 머리 정신만 온전하면 늙어서도 이거를 계속하면 되겠다. 야,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든 내가 선교를 할 수 있네. 복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내가 기회를 얻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싶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중국은 카카오가 아니고 시그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로 이제 가입을 했고, 그분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동 카톡을 만들어서 거기서 숙제도 주고받고 거기서 피드백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유익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한 번 듣고 끝이에요. 근데 이분들은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쵸?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반복해서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그 다음에는 아주 잘 숙지를 해서 정말 그야말로 자기들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뭐 강사 대접 뭐 식사도 대접해야지, 뭐 어수선하지 뭐 이런데, 그리고 한 번 강의로 끝인데, 그리고 위험하니까 문 잠가놓고 항상 에어컨도 끄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위장해요. 뭐 보험 뭐 종이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다가 문 누가 두들기면은 성경책 다 치우고 이거 펴놓고 강의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저는 가서 숨어야 돼, 화장실에. 이런 위험 속에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불편과 위험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떤 한 면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그것이 저 하나뿐이겠어요?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방법과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이 위험이 나를 그대로 무너뜨리게 할 거야.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이거 이겨내지 못할 거야. 아니요. 아까 새 보셨죠? 작은 미물일지라도. 내가 위기를 만나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그 위기에서 그냥 바보같이 먹히려고 있지 않는 거죠. 주저앉지 않죠. 겁을 먹고 거기서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서 도망가야 돼. 난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 위기에서 난 벗어나야 돼. 자기 온몸을 던져서 자기를 살리려고. 일단은 벼랑 끝까지 몰리니까, 나에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거, 내가 툭툭툭툭 뛰었을 때 있었던 거, 근데 그게 펴지더라고. 그쵸? 내가 그게 아직 어떤 것인지, 나 기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런데 엄마가 갖고 있던 그 멋진 날개가 나한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을 주니까 그 날개가 날갯짓을 하면서 나를 공중으로 띄어올리고, 그러면은요 이 새는 힘을 잃었어요. 떨어져도 어느 쪽을 향해서 떨어져요? 엄마가 있는 쪽을 향해서 떨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쪽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앉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갯짓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또다시 여러분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가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오만했습니다.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만만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새롭게 갱신되기를 원하고요. 온 세상에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알게 하고 과학망령주의에서 벗어나고, 지금도 이제 백신 하나만 발견되면 먹고 살고 이제 괜찮고 뭐 등등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런데 과연 그 백신의 효력이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될런지는 미질 수 있죠. 네, 그때까지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발견되고 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간은 재앙이 또 어떻게 준비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고 구분된 복이었었고요,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빵빠레 울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재앙과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믿음의 빵빠레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물어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힘있게 감당하고 이겨내고 복을 받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일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위기, 또 나의 인생의 위기 다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